이제 2025년도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25년도처럼 그렇게 또 많은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많은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은 것들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새롭게 또 출발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오늘이 이제 2025년도 다 지나가니까 그래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의 소신을 좀 밝히고 그리고 저는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려고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의 외딴 농장에 병에 걸려가지고 몹시 죽어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홀로 된 엄마가 그 밤중에 비바람이 막 쏟아지는데 8km를 달려가가지고 의사 선생을 만났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니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를 그 형편을 사정을 보니까 고쳐줘도 병원 그 비를 못 받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한참 망설이다가 의사의 소명으로 그래 병원비는 못 받더라도 이 아이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고쳐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그 최고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로이드 조지라는 재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면서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생명을 구하고 있는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 돈 치료비 때문에 그래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어떠한 그 순간적인 그러한 판단이 결국은 나라를 지도하는 큰 지도자들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2025년도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우리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 구원받은 자의 생명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 이거부터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영어 그대로 얘기하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굿뉴스. 헬라어로다는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가 바로 가장 큰 핵심 메시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죄 없는 아들 예수를 희생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래서 영생이라 이런 표현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이 없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도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지금은 변질된 복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러한 그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가짜 복음을 간섭을 자꾸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참 복음,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오늘은 뭐냐? 참 복음이 뭐냐?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우리는 복음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복음에도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이 복음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에요. 성경이 약속대로 오셔야 돼요. 복음은 뭘로 들어야 돼요? 무엇대로? 약속대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그게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성탄절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보세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여기 세상에 약속대로 오신 분이 있나요? 성경이 유일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속대로 오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와야지. 혈통이 어디에?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와요. 왜 다윗의 혈통이 타고 나왔냐? 왕족기를 와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약속대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으로 타고 오면 안 돼요. 아담의 혈통으로 타고 오면 안 돼요. 그러면요, 다른 혈통으로 와야 돼요. 죄 없는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처녀의 몸으로 와야 됩니까? 그래서 마리아라는 처녀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예수님을 그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게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읽었으니까 15장 17절 한번 보세요. 다 펴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믿음이 헛된 거예요. 어디냐? 죄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의 완성은 죽으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라. 맞죠? 맞습니까? 아니, 성경 보고 다 기록 올려놨네. 보고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뭐냐? 복음이에요. 왜? 당신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밝게 증거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9장 22절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겁니다. 자, 복음은요,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복음은 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영원한 거. 다 없어지지만 복음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아멘 하셔야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천대까지, 이 믿는 자들은 뭐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용납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또 다른 그 혼미케 하는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자꾸 그냥 혼미케 바울이 목회하는 그 현장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사람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에 참된 복음이에요.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 변하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는 소리는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하루가 달라지게 변화되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에 앞으로 이제 그 법관들이라든지 이 변호사 이런 사람 다 없어진다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AI가 다 하니까. AI 시대예요, AI 시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변화가 돼야 돼요. 시대에 맞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보는 거 다 하고, 이제 TV도 별로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근데 옛날에 브라운관 TV 뒤통수 팍 나온 거, 묵직한 거, 그거 만들어내면 사각에서 누가 변화가 돼요.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복음만큼 변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도 변화야 돼요. 갱신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복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문화와 시대가 변해도 복음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 로마서 1장 2절 4절도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돼요? 뭐라고 돼요? 구원을 얻어지라. 구원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면서 17절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들고 나왔던 메시지가 바로 그 다음에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거는 제가 안 올렸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는 뭘로 사니라? 믿음으로 말면서. 이게 바울이 갖고 온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갈 때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효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땅에다가 정원인 거기다가 묻어버렸어요. 박효준 장로님이 이제 안양의 서울 교도소에서 심호하고 있을 때에 그분이 도대체 그렇게 악랄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더래. 교도관으로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늦게 이제 아예 붙잡고 온다 그러는데 기다리고 있었대. 얼굴을 한번 보고 가려고. 그래서 이제 타박타박 하고 이제 교도관실로 타고 이제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문을 똑똑 들면 털컥 여는데 보니까 아주 왜소하고 작더래요. 뒷모습만 보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들어오는데 문을 닫고 들어오는데 왜소하고 그 얼굴을 눈을 보니까 섬찟하대.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팔을 갖다 이러면서 막 뭐 옆에 쳐다보면 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래요. 이 사람 박장로잖아요. 네 옆에 누구 있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 손을 덥석 잡으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누가? 악한 영이, 귀신이. 그래서 시켰어요. 나중에는 다 죽이고 나가지고서는 야, 너 사람 죽였잖아.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자살하라고 그러더래요. 귀신이. 이게 들리는 거야, 이게. 한청으로 들려. 그래서 이 사람이 박효진 장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 소문이 모든 그 교도소 안에 다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 영접이 돼요. 박효진 장로가 제 옛날에 간증한 걸 제가 들었어요. 들은 사람 있어요? 여기 들은 사람이 있다니까 증인이 있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만이 생명을 살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목적도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받다. 너는 내 것이야. 딱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딱 도장 찍었어요. 인바에다 찍어서 어제 찍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는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른 거 다 흔들려도 이것만 보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어떠한 환란이 오고 곤고가 오고 어떠한 그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것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은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것만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참된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놓으리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받은 것들을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곤독교에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거를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믿습니까? 하여튼 믿습니까? 하고 바울도 아멘 소리 안 하니까 참. 이거 파파해. 이것도 내년에 바뀌어야 돼. 그래야 목사가 더 힘이 나가지고 하지.
아니란 얘기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응 좀 보이세요. 예? 이 복음은 성경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복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하고 막 그런 것들 막 들었는데, 그 성경에 어긋난 건 다 가짜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믿으면 돼요. 바울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다시 말해 예수님의 희생이 반드시 있었어요. 희생의 모범,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대로. 죽어야 돼요. 누가 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변화되고 그러려면 누군가 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가진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순교자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0대 교회가 바로 최고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다 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저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중국의 남단에 마카오라는 어떤 30년 동안 건축된 성당이 있었다고 해요. 30년 동안 건축된 겁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배들이 거기 그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그 등대 옆에 있었대요. 등대 옆에 가까운데. 그런데 이제는 선원들이 배를 타고서 이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거친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불빛이 오는데 그 불빛이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날 당직을 맡고 있던 수녀가 성당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건축된 성전인데? 불을 타니까는 어떡합니까? 육지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등대 옆에 성당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그 불빛을 보고 이 배에 탄 모든 그 어부들이 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와서 다 성당을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고 벽 한쪽만 남았더래요. 누가 희생한 거예요? 그 성당,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이 수녀 한 사람의 어떠한 그 사람의 어떠한 결단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모금운동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헌신하고 그러면서 모금운동 가지고 다시 성당을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성당 얘기해도 죄송한데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뭔가 좀 헌신 있고 희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앞으로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의롭음으로 인해서 살아나셨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6장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언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새로운 삶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시작하면 돼요. 복음 안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게 조직이 교회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계속 복음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매주 메시지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한번 먹었으면 됐지. 점심 저녁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이게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3일 굶으면은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굶어보면은 그러죠. 그래도 밥은 먹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지마다 우리는 이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뭐냐 또 숨겨져 있는 복음으로 증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복음 중심이에요. 왜?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체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한 성도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 복음의 결과가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김영란 장로님이 참 안타깝게도 좀 희망이 없나 봐요. 세상을 따라. 세상 쪽으로 가는 희망이 없나 봐요.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이제 한 번 더 수술해보자 하는데 수술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호스피스 찾아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양 쪽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생을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의 계속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작은 글이지만 그 기도문을 써가지고 올려줍니다. 매일같이 오늘도 올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의사들은 자기 의술을 다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자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밥도 먹지 않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바깥 가라 그래 밥 먹었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죽기 전에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어찌 하겠느냐. 이제는 가져와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돼요. 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생명도 회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놓인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과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